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꼭 하나씩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물관이죠. 박물관. 근데 그 박물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박물관 그러면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라는데 아마 이의를 제기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훔쳐왔는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물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많은 그 귀중한 유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최고의 보물은 뭘까? 그러면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합니다. 로제타 스톤. 이 로제타 스톤은요, 1779년에 프랑스군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의 로제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 문화재, 이 유물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다가 영국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져서 다 뺏깁니다. 영국군이 이걸 빼앗다가 자기네 박물관인 대형 박물관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길이가 114cm, 폭이 72cm 크기의 비석이에요. 돌비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돌비석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되었는가? 그러면 이 로제타 스톤을 통해서 비밀에 쌓여 있었던 고대 이집트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문을 보면요, 그 비문 제일 위에는 고대 이집트 문자인 상형 문자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전 2세기경에 사용되었던 이집트의 민용 문자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그 밑을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로 같은 내용이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세 언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로제트 스톤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보기는 보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톤이 발견되면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보지만 알지 못했던 이집트의 수많은 비문들, 그 역사적 자료들이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로제트 스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알지 못했던 비밀에 쌓여 있었던 고대 이집트 세계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분명히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이전에 고대 이집트의 문서들처럼 도통 알 수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과연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죽는지, 죽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과연 우리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것인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고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인생의 뜻을 몰라요.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모르는 채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로제트 스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진리가 무엇이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로제타 스톤. 성경은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 인생의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오늘 우리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온 여인들이에요.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왜 왔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이 되자 날이 밝자 제일 먼저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뛰어온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와서 보았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제자들도 탄식만 늘어놓다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다들 한숨 쉬며 힘없이 올라왔던 언덕을 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갔는데 한 사람 마리아만 남아서 예수님 무덤가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제일 먼저 들려온 소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한숨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울먹이거나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간장이 끊어지듯 애곡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무덤으로 되돌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땀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도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한 무덤가, 예수님의 무덤가로부터 새벽에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는 마리아의 울음소리, 마리아의 통곡소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바꾸어서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죽은 시신으로 계셨다면, 그러면 아마도 마리아는 이렇게 슬피 울며 애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가지고 간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르면서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위로하며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 그대로, 시신 그대로 예수님 무덤 가운데 계셨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날 아침 통곡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도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무덤 속에 누워 시체로 썩어가는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는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는 우리와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생명과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이 땅은 아무리 잘 표현해봐야 소망도 구원도 없는 거대한 공동묘지, 그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부활을 모르는 인생, 부활이 없는 인생,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해피엔딩이 없어요. 죽은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무슨 해피엔딩이 있겠습니까? 잘해야 죽는 건데, 만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 부활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극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그리고 이런 마리아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누가 있네요. 12절 13절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천사. 성경은 분명히 흰옷 입은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몰라요.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는 천사들의 질문에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천사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나십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보네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 그랬던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는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부르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실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의 은혜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60억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은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독을 아시고 나의 방황을 아시고 나의 참된 슬픔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오셔서 위로하시며 마리아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자, 이제 봄입니다. 봄이 되면요 산에 지천으로 꽃이 핍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꽃도 이름 없는 꽃은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꽃을 보셨나요? 이 꽃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주 보는 건데 이름이 개망초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큰 키에 마치 계란 프라이처럼 생긴 꽃을 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한들거리는 모습은 우리의 들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몰랐죠? 또 하나 볼까요? 지금 보이는 꽃은요 이름은 큰 까치 수영이에요. 다닥다닥 붙는 수많은 하얀 꽃들을 달고 있죠. 여러분 이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며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돼서 들녘에 나가보면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다니까요. 꿀풀, 달래꽃, 자주꽁의 다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풀들 가운데, 그리고 그 피는 꽃들 가운데 있잖아요. 꿩이란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꿩의 다리 아제비, 꿩의 바람꽃, 꿩의 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이름 모를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꽃을 알고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에서, 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꽃 한 포기, 이름 모를 꽃 한 포기도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존재도 없이,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삭개오야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실 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조차도 없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안 들린다고요? 왜 안 들릴까요? 주님이 안 불러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요. 이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요.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세미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그래 주님 부활하신다고 했지. 왜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지? 믿음이 회복되며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해석들은 뒤로 하고요. 성경을 좀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어떤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직 내가 올라가지도 않았으니까 나를 잡지 마라. 왜 자꾸만 나를 못 붙잡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요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님을 애타게 찾다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붙들죠. 다시 잃어버릴까 봐 절대로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새벽같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요, 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안 해도 된다. 네가 붙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떠날 거 염려하지 말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라.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식은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죽음이 갑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을입니다. 죽음 그러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 전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좀 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며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고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의 삶에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삶의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보아도 알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로제타 스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단순히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생한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우리 삶이 달라야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절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저 이 세상이 끝이니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자,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좀 구분되어야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고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룩한 인생. 더 이상 이 세상에 애벌레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을 나는 나비로 만드셨습니다. 제발 세상에서 기어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의 흙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서 땅의 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꽃가루와 꿀을 먹으며 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있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